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합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다 없앤 후 크게 흉년이 들어 그가 비로소 궁핍한지라.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붙여 사니 그가 그를 들로 보내어 돼지를 치게 하였는데 그가 돼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여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하나 아버지는 종들에게 이르되 제일 좋은 옷을 가져다 입히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라. 그리고 살진 송아지를 끌어다가 잡으라. 우리가 먹고 즐기자.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하니 그들이 즐거워하더라. 아멘. 착석하시겠습니다. 오래전 이야기입니다. 저희 둘째 형님이 결혼하신 지 한 4, 5년이 되었을 때 일어난 일인데 그 당시에 부산에 신진자동차라는 회사가 그 당시에는 컸습니다. 공장이 있었는데 거기서 용접공으로 둘째 형님이 일을 하셨어요. 근데 어느 날 그 직장으로부터 느닷없이 해고 통지를 받게 됩니다. 형님 가정은 아직 신혼이었고 그때 첫 번째 조카가 한 2, 3살 정도 되었을 때인데 형님은 그 일을, 해고당한 일을 형수님께 이야기를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형수가 싸주는 도시락을 들고 출근은 하는데 어디에 가서 무슨 시간으로 보내는지 모르지만 저녁이 돼서 퇴근 시간이 돼서 집에 들어오시기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러한 일을 자그마치 2달 동안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첫 번째 달은 회사에서 해고당하면서 한 달치를 주었기 때문에 어떻게 때웠습니다만은 두 번째 달이 지나가고 나서 한 달이 지나면 뭘 받아와야 됩니까? 월급 봉투를 받아서 형수에게 드려야 되는데 월급 봉투가 없는 거예요. 2달이 지나서야 형님이 용기를 내어서 형수님에게 해고당했음을 이야기를 드린 거예요. 형수님의 마음 가운데 너무 그래서 그 마음에 쌓여있는 그 스트레스를 제가 어릴 때인데 저희 집에 와서 시어머니께 울면서 그 이야기를 하는 그것을 제가 본 장면이 있어요. 근데 지금부터 2년 전에 그 둘째 형님의 아들 그런 일이 있었을 때 2, 3살 됐던 저희 조카가 한 40대 중반 정도 됐는데 사업이 어려워졌습니다. 통관업을 했는데 그리고 무역회사를 했는데 그게 어려워지고 브라질 경기가 나빠지니까 그리고 자기도 마음 가운데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아버지는 이미 몇 년 전에 병으로 돌아가셨고 그러면서 그 어려움을 우리 가족방이 있는데 한 40명 정도 지금 들어와 있어요. 그 가족방에
자기 신세 타령을 올렸더라고요. 한 2년 전이래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오늘의 말씀을 우리 가족방에 매일 올리는데, 그날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려움을 아시고 격려해 주시고 해결해 주시고 하는 그런 메시지가 오늘의 말씀에 올라간 거예요. 그런데 그 조카가 밑에다가 댓글을 달기를, 하나님은 내 사정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은 내 어려운 사정에 대해서 전혀 해결책을 주실 분 같지가 않습니다. 이런 댓글이 올라온 거예요. 제가 이해는 하지만, 조카의 사정은 이해는 하지만, 그래서 개인적으로 그 조카에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네가 2, 3살 때 네 아빠가 어떤 일을 겪었는지를 너는 아느냐? 너 그 얘기 들은 적이 있니? 그리고 삼촌은 중학교 1학년 때 아버지를 잃었어. 그리고 나서 삼촌이 그 이후에 어떤 삶과 어려움을 겪어왔을지 너는 이해할 수 있겠니? 물론 너의 상황이 어려운 가운데 그런 이야기를 듣겠지만, 그러나 삼촌은 지금까지 내 인생에 큰 어려움과 곤경을 겪을 때 어떻게 극복했는가 하면,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말씀이 내게 주는 능력과 위로와 격려를 통해서 그 어려운 시기를 이겨냈곤 했단다. 그러니 사랑하는 조카야, 하나님께 대하여 불평하는 대신에 하나님을 더 깊이 신뢰해 보거라. 그렇게 제가 줬어요. 그랬더니 시간이 몇 시간 지나고 나서 조카한테서 답글이 왔어요. 삼촌 죄송해요. 제 생각이 너무 짧았어요. 저는 하나님을 신뢰해요. 하나님께서 저의 삶에 회복을 주실 줄 믿어요 라고 온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에는 여러분 각자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한번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버지, 돌아가셨든지 현재 생존해 계시는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어떤 기억들을 갖고 계십니까? 당신은 당신의 아버지로부터 어떤 영향력을 받으셨는지를 이 시간 한번 여러분의 아버지를 생각해 보세요. 당신의 어린 시절 아버지께서 여러분에게 하신 말씀 가운데 기억나는 말씀이 있는지, 그것이 여러분의 삶에 어떤 영향을 주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아버지의 냄새를 기억하는 분 계세요? 여러분의 아버지에게 어떤 냄새가 있던가요? 저는 저희 아버님 오래전에 50여 년 전에 돌아가셨지만 저의 아버지의 냄새를 기억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아버지에 대해서 여러분이 바랬던 점이 무엇인가를 한번 기억해 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일부 예배를 마쳤는데 저희 식구방 5명인데 그 식구방에 제 아들로부터 메시지가 올라왔어요. 아들 허락 없이 제가 지금 갖고 왔는데 한번 읽어드리고 싶어요. 멋진 아빠에게 행복한 아버지의 날, 우리 가족의 영적, 육체적 기초가 되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당신의 삶을 통해 인내심, 지혜의 의미, 진정한 지도자가 무엇인지 가르쳐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빠 인생의 새로운 장에 들어서면서 앞으로 많은 도전과 불확실성이 있을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지만 하나님이 지금까지 아빠를 인도하셨음을 믿고 계속해서 많은 위대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실 것을 믿습니다. 또한 우리 식구 모두가 아빠와 함께하며 모든 단계에서 지원할 것임을 확신합니다. 이 여정을 충실하고 온전히 견딜 수 있도록 건강하시길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빠 엄마를 위해 준비해 두신 모든 것을 보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사랑해요 아빠. 아들한테서 이게 왔어요. 오늘날 많은 가정들의 아빠들이
아버지로서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채로 가정을 이끌어가는 가정들이 많은 것 같아요. 이 아버지의 정체성의 상실은 어떤 영향인가 하면 아버지로서의 사명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정체성이 없게 되면은 인생 가치관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그런 문제 때문에 정체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만약에 세상에 있는 모든 가정의 아버지들이 예수님 안에서 건강한 남성상을 갖고 또 경건한 아버지로서의 삶을 살고 가정의 목자가 된다면 가정이 변하게 돼요. 가정이 변하면 사회가 변하고 사회가 변하면 세상이 변하게 되는 그런 영적 운동의 주체가 누군가, 저는 아버지라고 생각을 해요. 그렇기 때문에 아버지의 정체성은 무척 중요한 것입니다. 저의 아버지에 대한 기억은 그렇게 좋은 기억은 별로 많지는 않아요. 그렇다고 해서 크게 저희 아버지에게 나쁜 그런 기억도 그렇게 별로 없는 것 같아요. 어릴 때 돌아가셨기 때문에. 그러나 어머니를 통해서 들은 얘기로는 저희 아버지는 시대의 변화에 대한 선견 지명이 있으셨다 하는 것을 제가 여러 번 들었어요. 우리 가정이 위기에 처하게 될 그 순간 직전에 아버지께서 결단을 내리고 만든 여러 가지 결단, 몇 가지 결단들이 우리 가정을 아주 극적으로 이렇게 생존시킨 그런 이야기들을 들었어요. 그냥 저희 아버지는 전형적인 완고한 아버지의 모습,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었던 것을 기억을 해요. 이북 평안북도에서 사셨어요. 저희 7남매 가운데 위로 4남매는 평안북도 출신이에요. 아버지께서 강계, 만포, 그 압록강변에 있는 도시, 거기에 사실 때는 꽤 장사를 해서 돈을 많이 벌으셨던 것 같아요. 일정 시대였는데도 불구하고 항상 우리 가족은 쌀밥을 먹었대요. 그래서 그 만포의 가장 중심에 삼거리가 있었는데 그 삼거리의 한 코너에 만물상회라는 가게를 운영을 하면서 뭐 별별 것 다 있었대요. 포목에서부터. 그러나 아버님이 이제 월남을 하시고 전쟁에서 피난 내려오시고 그렇게 사시면서 사업을 하신다고 손을 대신 두 번의 사업이 사기를 당해버렸어요. 부산에서 살면서. 그러면서 가세가 기울게 되고 당신께서 생활력이 없다고 느끼시게 되면서부터 가끔씩 자존심이 상하실 때는 그냥 밥상을 뒤집어 엎은 그런 적을 저는 한 두 번 정도 기억을 해요. 심할 때는 밥상을 집어 던져서 창문을 다 깨버린 그런 적도 저는 기억을 해요. 그러면은 어머니는 아무 말씀 안 하시고 그거 가지고 다투거나 하지 않으시고 그 깨어진 그릇들을 빗자루로 쓸어 담고 방을 닦으시던 그런 모습을 기억을 해요. 여기 계신 아버지 여러분들께 질문해 보겠습니다. 당신은 어떤 모습의 아버지세요? 어떤 모습의 아버지세요? 여러분의 자녀들과 그 자녀들이 비록 어리다 할지라도 인격적인 관계를 맺어가는 아버지십니까? 아니면은 그냥 평범한 관계를 유지하는 아버지십니까? 만약에 우리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기고 상처가 있게 될 때 그 상처를 치유하고 극복하려고 노력하는 아버지십니까? 아니면은 여러분 스스로가 비관하면서 가장으로서의 중요성을 미처 깨닫지 못하고 그 문제를 그냥 묻어두려고 하는 아버지십니까? 아버지라는 신분에 무관심한 분이세요. 심해서 심하게 되면은 여러분의 자녀를 학대하는 그런 아버님은 아니십니까? 우리 스스로를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가정이 흔들리고 사회가 무너지는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가정을 이끌어가게 될 그 가장이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아버지라는 정체성, 가장이라는 정체성을 모른 채 가정을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날 세상이 흔들리고 가정들이 흔들리는 문제가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예수님을 만날 때 가장 처음으로 배운 그런 이야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교회를 다니는 동안 가장 많이 설교를 들은 내용일 수도 있는 그런 본문입니다. 찰스 스탠리 목사님, 우리 침례교 목사님이신데 그분의 책 소망이라는 책 속에서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장 잘 보여주는 이야기는 곧 아버지와 탕자의 이야기. 하나님의 그 무조건적인 사랑의 모습이 여기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그 아버지의 모습의 투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준 가장 극적인 이야기라고 그분은 그렇게 묘사를 했어요. 그래서 이 탕자를 맞아주는 아버지를 우리가 느끼게 되면은 그 사람은 하늘 소망을 갖게 될 수 있다고 그분은 그렇게 설명을 했어요.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가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기로 우리가 마음속으로 결단을 하고 그렇게 기도를 하게 된다면은 그런 아버지 밑에서 자라는 자녀들은 이 세상에서 그 누구도 그 무엇으로도 부럽지 않을 만큼 그에게는 기쁨이 있을 것이고 행복이 있을 것이고 감사가 넘치는 가정을 만들어가는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렇게 향기 있는 아버지로 서기 위해서 오늘 말씀에 한번 귀를 기울여 보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아버지의 향기가 있는 가정에는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 하는 거예요. 아버지의 향기가 가정에 묻어 있는 그런 가정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첫째, 그런 가정에는 용서와 용납이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을 설명해 드리면 스스로 집을 나갔어요. 아버지가 쫓아낸 것 아니에요. 스스로 집을 뛰쳐나간 둘째 아들은 가족들, 아버지뿐만 아니고 엄마나 형제들이나 가족들의 용납을 받기 어려운 그런 잘못을 이미 크게 저질렀어요. 죄를 지었단 말이에요. 불효했습니다. 방탕한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아버지께 물려받은 자기가 요구했던 그 모든 가산을 다 탕진해 버렸어요. 그런 아들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리고 그 삶이 비참한 삶이 되어 돼지치는 그 우리에서 살다가 더 이상 마음 가운데 내가 이래서는 안 되겠다. 고향 하늘을 생각을 하며 그 고향 하늘 아래서 아버지의 모습이 떠오르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에 가면은 일하는 종들도 나만큼 이렇게 비참한 삶을 살아가진 않을 거예요. 거기는 먹을 것이 풍족하고 여유가 있는 삶을 살아가는데 그런 생각을 하지만 이 아들의 마음 가운데는 내가 더 이상 아버지께 돌아가게 되면 아들 자격은 요구할 수가 없겠구나. 그래, 아들 자격은 없지만 혹시 아버지께서 나를 종의 한 사람으로라도 받아주시기만 한다면 그때부터는 나는 그분을 위해서 평생 동안 감사하면서 내 인생을 살아가리라. 그런 결단을 가지면서 신라 같은 희망을 가지고 아버지 집을 향해 돌아가게 됩니다. 지금 그 아들은 이제 가정에 돌아가게 될 때에 어떤 징계나 아니면 어떤 비난, 냉대라도 받을 준비, 어쩌면 더 심해서 거절당할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처한다 할지라도 그런 마음을 받아들일 준비를 하고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아들이 자기 아버지 집에 이르기 전 먼 발치 동구밖에 이르게 되었을 때에 오늘 성경을 보면은 아버지께서 먼저 아들이 아버지를 보기 전에 아버지가 먼저 아들을 봤어요. 먼저 알아보고 가장 기다리는 사람, 나에게 가장 소중한 사람, 그리고 가장 반가운 사람을 맞이하는 모습으로 맨발로 뛰쳐나와 달려나오더니 자기를 꽉 안아주는 그런 환영을 아들이 받게 된 겁니다. 자, 그럴 때 이 돌아온 탕자는 그 아버지에 대해서 눈물, 감격 말고는 어떤 다른 말로도 형용할 수 없는 그런 일을 마음 가운데 아주 극하게 그렇게 겪게 될 것이에요. 이전에 아버지를 떠나게 될 때 자기가 뛰쳐나갔던, 그래서 자기가 추구했던 바로 그 세상에서는 지금 상황과 같은 이런 따뜻하고 포근하고 기쁨으로 용납받는 경험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었던 이 아들, 처음이었어요. 이런 따뜻한 품이 있었다는 것.
이런 자기를 받아주는 이런 마음이 넓은 그런 아버지를 자기는 처음 지금 경험해 보는 거죠. 아버지의 품이 이토록 넓고 향기가 있는지를 예전에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런 모습. 이런 용서는 그 둘째 아들의 모든 삶의 가치관을 바꿔놓게 되었습니다. 용서받은 그날로부터 둘째 아들은 충성스러운 아들로 변했어요. 아버지께 더 이상 요구하지도 않습니다. 일평생 감사하면서 아버지를 사랑합니다. 아니, 아버지를 존경하면서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면서 목숨을 다해 아버지의 뜻을 따라 사는 아들이 되었음을 우리는 의심할 여지가 없는 거죠. 사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과 우리들과의 관계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실 때 우리가 세상에서 얼마나 하나님 없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 마음대로 살려고 했던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그대로 다 받아주시고 어떻게 해요?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는 하늘 아버지, 그분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하는 거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아버지들이요, 하나님 아버지께 먼저 용서받은 저와 여러분 아닙니까? 우리가 먼저 용서받은 자잖아요. 먼저 용서받은 자로서 그 감격과 그 은혜를 우리는 영원히 잊지 않으면서, 혹시 가정에서 여러분의 티네이저 자녀들이 속썩인다거나 어려움을 만든다거나 그런 일이 있을 때라도, 어떤 자녀들의 허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용서받은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의 허물을 받아줘야 되지 않겠어요? 용서하는 마음으로 그들을 대하게 되면은 그 자녀들이 행복감을 느끼지 않겠어요? 다 행복하겠죠.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음으로 여러분들 좋은 남편 되시고 그리고 향기가 가득한 아버지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크게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그런 향기를 가진 그런 아버지가 있는 가정은 사랑의 터치가 그 속에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의 터치가 있어요. 러빙 터치가 있다는 거예요. 가만 보게 되면은 자신의 감정이 자꾸 무언가에 의해서 이렇게 무시되는 그런 환경 속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도 두 가지의 성격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늘 방어적입니다. 폐쇄적이 됩니다. 그리고 파괴적으로 변하게 되는 모습은, 어릴 때 자기의 자존감이나 아니면 자기의 요청을 자꾸만 이렇게 무시당한 상태에서 자라난 아이들은 어른이 돼서 남하고 다른 사람들하고 좋은 관계를 가지는데 장애를 겪게 돼요. 이 고치는 게 무척 어려워져요. 그래서 늘 어른이 됐을 때 나타나는 성향은 어릴 때 어떤 환경 속에서 자라났는가를 우리는 역추적해서 보게 되는 거죠. 일반적으로 남성은요, 어떤 감정이 있게 되면 그거를 억제를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는 게 남성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것을 이렇게 자기 지적인 것으로 이지적으로 판단하려고 그러고 방어적으로 대항하려는 그런 반면에, 여성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간에게 주신 모든 감정들, 희노애락에 대한 그런 감정들, 이런 것들을 다 수용하면서 자라기 때문에 여성들은 자기에게 두려움이 생기면 두려움을 표출해요. 사랑의 마음이 있으면 사랑의 마음을 표출을 합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의 그런 그 감정들을 억제하지 않고 그냥 다 표현을 해버린단 말이에요. 제가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그 수명의 차이를 한번 최근 데이터를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한국인으로서는, 한국에 사는 한국인으로서는 여성은 평균 수명이 85.7세인데 남성은 79.7세예요. 몇 살 차이예요? 6살이 차이가 나요. 여성이 더 많이 사는 거예요. 그럼 뭐 체질적으로 여성이 더 오래 살게끔 되어 있는 건 아니에요. 근데 일반적으로 학자들이 이야기하기는 그 차이가, 왜 수명의 차이가 나는지는 별로 잘 나타나는 게 없다고도 이야기하는 그런 학자들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이것을 심리학자들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차이 나는 이유는 뭐냐? 보통 남성들은 자기의 감정을 많이 억제하기 때문에, 표현하지 않고 억제, 속으로 자꾸만 눌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부인하든지 억제하는 그것이 마음의 스트레스가 돼서 그 스트레스가 결국 우리의 삶을 몇 년씩 이렇게 수명을 단축시키게 된다는 거예요. 이 세계에는 남녀 수명의 차이가 거의 없는 나라들이 꽤 있어요. 수명의 차이들이. 체질이 아니에요. 그러나 가장 심한 나라는 11살 차이가 나는 나라도 있어요. 왜냐하면 보다 더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살고 있는 남성들은 그만큼 더 빨리 세상을 떠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이야기에 나오는 아버지는 방탕한 길에서 돌아온 둘째 아들의 목을 껴안습니다. 목을 껴안았다는 것은 스킨십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합니다. 아들아, 잘 왔다. 정말 잘 왔어. 네가 돌아와줘서 내 마음이 얼마나 기쁜지 몰라. 그러면서 포옹해주는 이 아버지의 따뜻한 품을 느끼면서 이 탕자는 그동안 가졌던 죄의식, 그리고 고통스러웠던 것들, 남 모르는 그런 아픔들, 상처들, 그리고 회한 섞인 그런 눈물, 불안과 두려움, 이 모든 것들이 아버지가 안아주는 그 사랑의 터치에 그만 다 녹아버리는 거예요. 치유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말할 수 없는 평안과 마음의 용서와 치유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마치 어린 자녀가 엄마 품에 안겨서 포근함과 그런 안식을 얻는 것처럼, 안정을 누리는 것처럼 그러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사랑의 터치는 이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죽어가다가도 그 죽어가는 삶을 살릴 수 있는 능력이 바로 사랑의 터치라는 거예요. 만져줌이라는 거예요. 끌어안아주는 거죠. 아기가 엄마의 이 사랑의 터치를 느끼게 될 때에 편안하게 잠이 들어요. 자장가 불러주면서 엄마의 손으로 이렇게 만져주는 것처럼 마치 우리의 인생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로 날마다 우리를 터치해 주시는 것을 느끼는 인생은 그만큼 우리들의 마음 가운데 치유가 일어나고 평안을 느끼게 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담대하게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용기가 생기게 되는 거죠. 특별히 사랑의 터치는 인생을 외롭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나는 상처받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두려움과 불안과 그리고 실수로부터 오는 어떤 거절감, 그리고 자존감이 낮은 그런 사람들에게는 아주 결정적으로 최고의 보약이 될 수 있는 게 뭐냐? 사랑의 터치인 거예요. 스킨십인 거예요. 스킨십. 이 사랑의 터치는요, 어린 아이들만 아니고요, 티네이저만 아니고요, 이 세상 속에 이 죄악된 소용돌이 속에서 방황하고 있는 장성한 자녀들이라 할지라도, 그들이 20대라 할지라도 30대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해당이 되는 거예요. 사랑의 터치는. 이번에 총회에 갔다 와서 집에 들어오니까 아들이 우통을 벗고 방에 있어. 꽉 가서 껴안아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십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장성해도 그렇게 껴안아 주십니까? 아버지의 이런 넓은 가슴은 자녀들을 항상 뭐 하라고 그렇게 넓은 가슴을 주셨는가? 품어주라고. 하나님께 주신 사랑의 무기, 그것은 바로 스킨십이라는 거예요. 포옹해 주는 거죠. 특별히 요즘같이 우리 자녀들이 어디 마음대로 돌아다니지도 못하고 자기 할 일들을 마음껏 펴나가지도 못하는 이런 어려운 상황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을 볼 때에 말 한마디라도 격려의 말을 해주고 힘을 북돋아주는 말을 해주고 그리고 이렇게 껴안아주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 자녀들이 그 사랑의 터치로 아버지의 그 사랑의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버지가 되겠다고 우리 아버지들이 먼저 한번 결단해 보시고 그런 자녀들을 그렇게 대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그런 가정, 아버지의 향기가 있는 가정에는 시간과 선물과 격려의 말과 그리고 섬김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누구를 통해요? 아버지를 통한 그런 모습이 있다는 거예요. 탕자의 아버지를 보게 되니까 용서하고 사랑의 터치만 해준 것 아니라 그 돌아온 둘째 아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밤을 새워서 어쩌면 며칠 몇 날을 그런 잔치를 보내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22절 이하를 보게 되면 아버지께서는
하인들에게 명령하기를 가장 좋은 옷을 가져와 아들에게 입혀달라. 좋은 신발을 신기고 손에는 가락지를 끼워주라. 이 모든 것들이 권리를 회복하는 거예요. 아들로서의 권리를 회복하게 해주는 그런 모습을 해주는 거죠. 그리고 동네방네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베풀면서 그 잔치하는 잔치 자리에 온 사람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이 내 아들은 잃어버렸다가 다시 찾은 아들이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아들이라고 얼마나 마음이 기뻤으면은 잔치에 초대된 사람들에게 그렇게 이야기를 하겠냐는 거예요. 자랑스럽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뿐만 아니고 살진 송아지를 잡아서 잔치까지 벌이면서 아들에게 아버지의 향기를 마음껏 발산시켜주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지금까지의 얘기가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이었어요. 자, 그러면은 한 가지 마지막으로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을 할 텐데, 자녀를 위해서 아버지가 해줄 수 있는 일들은 여러 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목양실에도 1, 2, 3, 4, 5, 6, 6가지를 쓰긴 했습니다만은 여러분 한번 꼭 읽어보시고 아버지들은 실천 한번 해보시길 바랍니다. 그 가운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많은 것들이 있지만, 제가 여러분에게 써졌을 때는 쉬운 것 가운데 한 가지만 알려드리면은, 여러분의 자녀들과 하루에 한 번씩이라도, 그게 긴 시간이 아니라 할지라도 자녀들과 데이트하는 시간을 아버지들이요 꼭 가지시길 바라요. 엄마만이 아니고요. 만약에 자녀들과 데이트하는 시간도 가지지 못할 정도로 바쁘게 인생을 살아간다면은 Your life is wrong. 그건 아버지로서의 틀린 삶이에요. 그 자녀가 어린 자녀든지 티네이저든지, 그리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할지에 대해서는 아버지가 임의로 결정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선택권을 주시기를 바라요. 아들아, 뭐 하고 싶어? 아빠랑 노는데 뭐 하면서 놀까? 그러면 그 자녀들이 선택하는 그런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들이요 시간을 정해서 가족의 날로 외식을 할 수 있는 시간도 한번 가지시길 바라요. 그래서 긍정적인 대화를 나누면서 칭찬으로 자녀들을 정말 이렇게 감싸는 그런 대화가 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최근에 여러분의 자녀가 여러분에게 속썩이는 일을 한 일이 있다면 그거를 용서해 준다는 표현을 자녀들에게 해보시길 바라요. 그러면서 자녀를 섬기는 시간을 꼭 가져보시길 바라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아버지의 마음을 자녀들에게 정말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한번 가져보세요. 네가 이렇게 하게 될 때 아빠의 마음은 이랬어. 그 아빠가 느꼈던 마음을 막 화내지 말고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시간을 가져보시길 바랍니다. 저희 딸 한나가 아마 이 예배를 영상으로 보고 있을 것 같긴 한데, 한나가 하이틴에 있을 때 19살, 고등학교 3학년인지 대학교 1학년인지 그때쯤 됐을 때, 그 뭐 한 2, 3년 동안 제가 딸과 좀 가까이 하기 위해서 말을 걸어도 대꾸를 안 해. 대꾸를 안 해. 본척만척. 화가 나죠. 화가 나죠. 그러나 화는 보다는, 그래서 그 사실을 제가 나중에 알게 되는데, 그건 뭐냐면 딸이 정말 저 말하고 싶지 않아서 대화를 못한 게 아니었더라고요. 나중에 이야기를 해줘서 알게 됐는데, 아버지인 제가 딸과 그런 대화의 시도를 하게 되면은 딸이 하는 얘기를 들어주려고는 하지 않고 항상 저는 아이를 교육시키려고 하고 훈계하려고 하고 가르치기만 하려고 하니까 딸은 이제 듣기 싫은 거예요. 이제 그 얘기가, 아빠만 만나면은 이야기하자 그러면은 자기 얘기는 들어주지 않고 아빠의 이야기만 훈계 쪽으로 늘 이야기하는 게 이제 듣기 싫다는, 그러니까 그냥 아무 말 안 하는 거야. 그리고는 나가서 친구들하고만 이야기하는 거예요. 친구들하고. 그래서 어느 날 하룻밤에 제가 불렀어요. 리빙룸에 불렀어요. 여기 텍사스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한나야, 그러면 아빠가 너에게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이제 한나의 마음을 제가 이제 알려고 시도를 한 거예요. 어떻게 해주면 좋겠니? 그러면서 이야기하면서 아빠도 잘하면서, 그리고 이렇게 지금까지도 아빠도 잘못한 것이 분명히 있어. 그러나 잘못했을 때 아빠가 그거를 해결하는 길은 하나님 앞에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 잘못을 되새김질 하곤 한단다. 그래서 극복을 하곤 했단다. 그러면서 그때 아빠가 혼자서 묵상하면서 극복했을 때에 성경 구절은 이런 구절이 있고 이런 구절이 있고 이런 구절이 있고 그 성경 구절들을 딸아이에게 그렇게 쭉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려준 다음에 딸을 나무라는 대신에 손을 꼭 잡고 간절히 기도를 해줬어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기를 속삭이면서 하나님께 기도를 해주세요. 그날 밤 얼마나 둘이 붙들고 오랜 시간 울었는지 몰라요. 그러면서 저와 딸과의 관계가 회복이 됐어요. 그 다음부터는 이 딸이 얼마나 저에게 자기 이야기를 하는 것 두려워하지 않고 그래 보니까 이번에 총회를 갔다 왔는데 지금 머리가 좀 덥수룩해서 아빠 머리 깎아야겠네. 그러니까 지난 코로나 기간 동안 계속해서 딸이 머리를 깎아줬어요. 그리고 어저께 그럼 깎아줘. 어제 또 머리 깎아주고.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지음받은 이 자리에 계신 아버지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이 투사된 오늘 아버지의 모습, 그것을 성경은 탕자의 아버지라는 이야기로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그 아버지의 모습은 뭐예요? 용서와 용납해주는 아버지였어요. 사랑의 터치를 만들어가는 그런 아버지였어요. 자녀들을 위하여 시간을 내주고 물질을 쓰면서 자녀들을 섬기는 아버지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그런 아버지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여러분들의 자녀를 위해서 기도로 축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꼭 자녀들을 위해 축복의 기도를 드리는 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버지의 향기가 있는 가정을 여러분 가정들이 이루셔서 언젠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서게 될 때에 하나님으로부터 참 착하고 충성된 종아라는 얘기를 다 들을 수 있는 아버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아버지의 외적이고 내적인 모습 가운데 가장 인상에 남는 점이 무엇인지를 기억하십시오. 당신의 아버지가 하신 말씀 중에 지금까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말들은 어떤 것이었습니까? 긍정적인 말은 어떤 것이었고 부정적인 말은 어떤 것이었는지 한번 리콜 해보시길 바랍니다. 지금 당신이 아버지로서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끼치고 있는 영향력은 어떤 것인지 역시 생각해 보시고 묵상하는 오늘 하루가 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주님, 집을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살다가 집에 돌아온 탕자를 대하는 아버지의 모습 가운데서 세상 속에 살다가 하나님께로 돌아온 저희들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합니다. 그 하나님은 용납의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껴안아 주시는 아버지이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주기를 원하시고 시간 내어 주기를 원하시며 우리와 대화하기를 원하시는 아버지이심을 보게 되었습니다. 우리 빛과 소금의 교회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 가정들의 특별히 아버지들은 그렇게 자녀들을 양육하고 하나님 닮은 아버지의 모습을 드러내므로 자녀들이 행복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자녀들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